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2탄 거인을 쓰러뜨린 작은 점, 다윗의 물맷돌과 믿음의 공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종교가 없어도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싸움은 단순히 덩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거대, 제국과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한 양치기 소년의 대결이자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12번째 주인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무기, 바로 다윗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매끄러운 물맷돌 5개입니다. 도대체 그 작은 돌멩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청동 투구를 쓴 거인의 이마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칼이나 창 대신 개울가에 널린 돌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그 전설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엘라 골짜기의 긴박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장소는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반대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참호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괴물이 걸어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출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2m 90cm입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걸어 다니는 성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장비였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 즉 약 57kg이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 한 사람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다닌 것입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으며 그가 손에 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만 7kg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인간 병기, 그야말로 움직이는 탱크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철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청동기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놈만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 숨어만 있느냐, 이 겁쟁이들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이 모욕을 듣고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키가 크기로 유명했던 사울 왕조차 텐트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힘, 눈에 보이는 스펙 앞에서 얼어붙은 인간의 초상입니다. 바로 그때 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전쟁터에 싸우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볶은 곡식과 빵을 배달하러 온 배달부였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도망칠 때 어린 다윗의 가슴 속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이 말은 곧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년을 본 사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너는 아직 붉은 얼굴을 한 소년이 아니냐? 이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왕이여,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자가 저에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확신에 찬 말에 사울은 결국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노투구를 씌우고 비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 주었습니다.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몇 번 걸어보더니 곧바로 벗어버립니다. 왕이여, 이것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당대 최고의 방어구였지만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 남들이 좋다는 방식이 나에게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평소 입던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익숙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장으로 나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기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개울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아무 돌이나 줍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돌, 너무 가벼운 돌, 깨진 돌은 걸러냈습니다. 그는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매끄러운 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친 돌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날아가는 궤적이 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물살에 닳고 달아 동글동글해진 매끄러운 돌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총알처럼 직진으로 날아갑니다. 다윗은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자신의 목동 제구, 즉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다른 한 손에는 물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돌멩이 5개. 다윗은 골짜기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 건너편에서는 3미터 거인 골리앗이 땅을 울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만 보였지. 그 뒤에 숨겨진 물매와 주머니 속의 돌멩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등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들었던 무기, 물매에 대해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매를 아이들이 새를 쫓을 때 쓰는 장난감, 새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사에서 물매는 활보다 더 무서운 살상 무기였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물매 부대가 따로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명사수였다고 기록합니다. 물매의 원리는 원심력입니다. 가죽끈 양쪽에 돌을 걸고 머리 위로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그 돌은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현대 야구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보다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고른 돌은 야구공만 한 게 아니라 잘 다듬어진 묵직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그 속도로 날아가서 정통으로 맞는다면 그것은 돌이 아니라 총알입니다. 뼈를 부수는 것은 물론이고 두개골을 함몰시키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다윗은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돌을 던졌던 숙련된 저격수였습니다. 믿음은 실력이 없을 때 쓰는 핑계가 아닙니다. 갈고 닦은 실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싸움은 자리를 잡고 버티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정면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매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골리앗이 방심하고 투구의 가리개를 올린 그 짧은 순간 다윗은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고 손에 든 물매를 힘차게 돌렸습니다. 윙하는 파열음과 함께 돌이 손을 떠났습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성경은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돌이 튕겨 나간 게 아닙니다. 마치 총알이 박히듯 이마 뼈를 뚫고 뇌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3m 거인이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승부는 단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는 아직 4개의 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문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1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5개를 준비했다는 건 혹시 빗나갈까봐 두려워했던 믿음 없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치밀한 전략과 깊은 영성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에게는 4명의 거인 형제들이 더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비브노, 사압, 람미,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였던 괴물 같은 형제들 말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저 뒤에 있는 형제들이나 블레셋 장수들이 복수하러 달려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까지 다 쓰러뜨려야 한다. 돌 5개 그것은 골리앗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다윗의 결기였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대책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물맷돌은 말해줍니다. 진짜 믿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돌을 고르고 5개를 챙기고 물매를 연습하는 그 땀방울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된 돌멩이 위에 명중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기절해서 뇌진탕으로 쓰러진 상태였을 겁니다. 다윗은 쓰러진 거인에게 달려가
그 몸을 밟고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목을 벨 칼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용한 칼이 무엇입니까? 자기 허리에 칼이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거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장면은 소름 돋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갈고 닦았던 그 최첨단 무기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을 베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져 멸망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자 멍하니 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는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기적은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되어 적장의 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동화책이라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고 덮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더 오래가고 더 상대하기 힘든 진짜 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인은 바로 사울 왕의 질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고 그 주목은 곧 살이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거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고 군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지만 사울과의 싸움은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피가 마르는 장기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십 황무지에서 잠든 사울을 찌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멩이 하나로 칼 한 번으로 이 지긋지긋한 거인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꺼내든 무기는 인내와 존중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울이라는 거인을 상대하는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거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에서 솟아오른 거인, 정욕과 교만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이라는 거인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다윗이 이 내면의 거인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영웅 다윗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거인은 다윗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 같았으면 변명하거나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물맷돌을 꺼내 듭니다. 바로 눈물의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는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눈물의 돌멩이 하나가 다윗을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징계하셨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가 죄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의사도 포기하라고 말하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식 문제나 부부 관계입니까? 그 거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고함을 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떨며 텐트 속에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물맷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발에 채는 흔한 돌멩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인을 쓰러뜨릴 무기를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첫 번째 돌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가장 힘들 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직구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 땅의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돌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이라는 거인을 만났을 때 다른 무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돌멩이 3개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돌은 감사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 그 감사는 영적 폭탄이 되어 적진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돌은 인내입니다. 사울을 견뎌냈던 다윗처럼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힘, 그 끈기가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 5번째 돌은 회개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안의 죄가 나를 삼키려 할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사랑과 준비된 실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하는 작은 업무 하나, 가정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설거지 하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돌멩이가 아닙니다. 거인의 이마를 뚫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거인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2탄 다윗의 물맷돌과 골리앗의 칼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울과 돌멩이 하나에 담긴 그 치밀한 준비와 거인을 넘어 내면의 적까지 쓰러뜨려야 했던 다윗의 처절한 싸움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시리즈를 통해 성경 속 사물들이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들린 믿음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성경의 우물을 파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3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에게 남겨준 신비한 유산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순한 옷 한 벌이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믿음의 물맷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